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속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창세의 원래 목적대로 이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4대 문명에 해당될 만큼 참으로 번영하고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풍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모두 살펴보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모든 부와 권력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층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하지 않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한데도 이것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인데 이 애굽은 바로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편한 존재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러온 이방 족속이었던 이 이스라엘.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을 때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어느덧 그 수가 불어나고 점점 이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 권력의 위협이 될 만큼 이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진 것이죠. 오늘날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다시금 지금 부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또 일본이 한국을 왜 이렇게 억압하겠습니까? 자신의 초월적인 이 절대적인 권력과 그 힘이 어느덧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커지기 전에 짓밟기를 원했던 거죠. 더 이상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압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억압 속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되어서 바로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압제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 이전에는 맛볼 수 없는 이 애굽의 문명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노예 근성에 쩔어있던 이 이스라엘이 과연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애굽처럼 탁월한 지식,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없는, 광계가 용해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나라에 한 문명을 이루겠다고 애굽보다 더 원대한 특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또한, 그리고 어떤 원대한 나라를 세워갈지에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시민들이 지켜 살아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장 앞절에 보면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는 뭘 위한 것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았던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노예처럼 그냥 하루 일당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기 땅을 일굴 수 있는 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수확기가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그게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돈이, 우리의 수확거리가, 먹을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11조는 세금과 같은 것이에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이 11조 거리를 가져오지 못한 자들은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함께 그것을 먹을거리를 사서 함께 성읍에 있던 사람들, 레위와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이 11조는 오늘날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의 규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였습니다. 분배받는 땅만큼 내가 일구면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땅은 저주받아 때에 따라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수확을 내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 가뭄이 심하여서 비도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땅을 팔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 빚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풍족한 수확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그 부를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살이 속에 가만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제정하여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50년마다 희년 제도는 더 특별합니다. 이때는 땅을 팔아먹었던 이들에게 그 땅까지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파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회생 절차를 밟아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송사에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맨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하는 공의였습니다. 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지를 이 몇몇 규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니 인권이니 여러 가지 사회 복지니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의 정신들이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냉혹하고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나라지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사회 복지가 있고 무슨 사회 약자를 돌보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는 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소수의 강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인데 그 법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법이었고 그가 말한 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사회복지가 있고 무슨 사회적 역자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다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 우리가 흠모하는 스웨덴, 핀란드 예전에는 다 해적질해서 먹고 살던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처럼 모든 나라가 흠모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주에 채부잣집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300년 동안 부자 가문을 이루면서 많은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런 부자는 3대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일제로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아마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 부자 가문은 지속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0대를 이어서 300년 동안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비결이 그들의 가훈에 담겨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가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그들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같이 취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자신은 부자로 가문을 일구어 나갈 것이지 이 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탈취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 재산을 1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1만석도 참으로 큰 재산인데 그들이 이 갖고 있는 부로 사실은 더 부를 불리자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터인데 1만석 이상 취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흉년기에 땅을 삼지 마라. 흉년기에 남의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가 더불어 빚을 지고 자신의 땅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땅을 사지 말라고. 우리 외환위기 때 수많은 집과 수많은 사업체들이 헐값으로 나왔죠. 그때 누가 부를 축적했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헐값으로 사서 그 시기가 지나니 엄청난 부자들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부자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잣집은 뭘 하겠냐? 이런 기회에 그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겠다. 자신이 이룬 부를 내 맘 내부 배부르는 데만, 내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데만 사용하지 않겠다. 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광의 문을 열고 누구라도 필요하면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다. 수확의 3분의 1을 항상 객에게 대접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이 300년 동안 10대에 걸쳐 자신의 부자감을 이룬 비결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성경에서 얘기한 얘기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저는 이런 가훈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참 이렇게 실제로 살았더니 자신들도 행복하고 자신의 지역사회도 더불어서 행복하게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이 가치를 받아들여 살았다라면 저들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모든 백성,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오늘날 북유럽과 같은 모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를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법이 주어졌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유럽을 그렇게 선망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북유럽에 가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한다 해서 그들이 일궈낸 선진 사회복지국가를 그대로 세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서로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남의 것을 뺏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그 나라가 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북유럽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아마 또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같이 더불어 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분명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를 얘기해 주냐? 그 법을 받아들인 그 백성들의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 그것을 지킬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내팽겨치고 세상 나라로 떠날 것을 예견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은금이 증식되고
번성하고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그 순간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근데 그 예견대로 이들은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의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당신 말고 저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말을 참으로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요구한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 그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그 왕의 제도가 뭔지는 알고 네가 이들이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뭔지를 알아봐. 알고 받아들일 생각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를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을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제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제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부와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부와 권력은 그들에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소수의 지배층을 위해 살아야 되는 제도, 그것이 왕의 제도였는데 이들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과연 너희들이 진짜 받을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결국은 이들이 그 왕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세상 나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세상 나라의 냉혹한 질서가 이들 가운데 침투해 옵니다. 애굽처럼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약자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부와 권력을 배불리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공공은 그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부와 번영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소리치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잣집에 기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지만 이분은 원래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태풍 가운데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달동네의 지하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하수구에서 역류되었던 물로 인해서 그냥 다 가산이 덮여버립니다. 순식간에 아무런 옷가지 하나 못 가지고 그냥 수재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체육관에서 기거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그가 갑자기 주말이 되어서 부잣집 사모님이 부릅니다. 어디 쇼핑을 가야 되니까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이 기사가 그
차를 몰고 쇼핑을 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랜만에 시원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도 싸그리 없어지고 공기가 깨끗해서 참으로 좋다. 사회소외층이 지금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 무관객해진 겁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삶의 번영에 도취되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신앙이 뭐냐면 우상 숭배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 신앙.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해 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용되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우상숭배가 자신의 죄를 은폐시켜 줍니다.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무리만 크리스천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죄악이 가득한데 우상은 그 죄를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폐시켜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은 천국을 바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 세상의 복들, 물질들 다 받아가지라고. 대신에 너는 내가 요구한 종교적인 헌신, 그것만 해주면 다 해주겠다고. 아주 은밀한 거래인 거죠. 서로 뚱짝이 맞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든 그를 따라 추정하는 신도들이든. 오늘날 복음을 통해 하나님 시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실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 나라라고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 그 나라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당신을 믿고 살게 하는가? 그 목적과 의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분 아닌가, 혹시 이용하는 분 아닌가라고 착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을 보고는 도무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신 것인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대신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사유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저들을 이용하는데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저 편하고 안락하고 다양한 종교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교회를 찾죠. 자신의 죄를 은폐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고 세상적인 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서로 입맛이 맞아떨어진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광복이 벌써 74주기더라고요. 광복이 7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두렵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국익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매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하나님도 팔아먹고 하나님 나라도 팔아먹고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매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매국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해 맛본 천국, 이웃에게도 알리겠다라는 비전으로 지난 13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비전을 다 기억하시죠? 나의 비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알리겠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맛본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늘 이런 강단을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자발하고 기쁜 마음으로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참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는 가운데 천국을 진짜 맛보고 사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천국 잔치는 열렸는데 구경꾼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집 잔치만 열렸던 것 뿐인 거예요. 나는 그 잔치에 참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 정말 잔치들 잘 멋지게 열었네. 다들 기뻐하네. 그냥 구경만 합니다. 방관합니다. 나는 여전히 서성거리기만 하는 구경꾼이지 잔치에 참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혼자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공동체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비전이 참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뜬금없는 복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난한 자에게 하늘에서 벼락 같은 돈이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여서 지켜 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초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죽어서만 천국 아닙니다. 물론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참여자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참다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온전히 임하여서 여러분 삶도 복되고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도 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세상 수많은 억압과 고통 속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여 주셔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참으로 복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생애 허락해 주시고 흩어 나누어질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넘쳐나는 복된 생애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빛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만드셔서 선물로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강림하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보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도록 감동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석들과 천국을 맛보도록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교회,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